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교회의 4가지 속성,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회의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4가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사과는 사과 맛을 내고 배 맛을 내지 않듯이 교회는 언제나 이 4가지 맛을 보유함으로 영원한 진리의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무슨 맛이라고요? 영원한 진리의 맛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맛을 풍겨야 됩니다. 향기를 품어야 되고 맛을 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능력과 지식을 보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습은 사과인데 먹어보면 가짜 사과가 많아요. 야, 그 백화점 가보면 진짜 꽃인 줄 아는데 가보면 좋아해요. 야, 가짜의 실력들이 이 정도예요. 진짜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쫓아왔어요. 시계 이것도 아마 가짜일 거예요. 진짜 칼빈 클라인 시계는 엄청 비싸요. 나는 칼빈주의자로서 칼빈 시계도 칼빈 클라인 타고. 우리 밥도 햇반도 칼빈 햇반 이런 거 만들면 완전 잘 팔릴 것 같아요. 가짜가 너무 많죠.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도 가짜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짜 교회들이 십자가를 지고 이고 다니면서 가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진짜를 증명하는 표지가 있어야 된다. 표시가 있어야 된다. 아니, 농장주들이 자기 상품 만들어가지고 뭐 배든지 복숭아든지 사과든지 자기 이름 탁 도장 찍어서 이렇게 진짜 과일이다, 그 증명하듯이 교회에도 진짜를 증명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지가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시행, 권징의 실시. 그러니까 교회, 진짜 교회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례전 하죠. 그죠? 성례식이 거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뭐 잘못했을 때는 권징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3가지 중에 앞에 한 가지만 흉내내고 나머지 2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교회의 3가지 표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선포, 즉 복음의 바른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부터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어떤 상태라고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 우리 눈에는 내 자식이 막 이뻐 보이고 막 천사같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악마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 주간에 더글라스 윌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천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천성적 적의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멋진 표현이 아닌가요? 늘 악한 본성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착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표준에서 보면 여전히 악이다. 그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요. 죄인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든 왼쪽으로 돌아서 가든 지옥 가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죄인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다 한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항상 개념이 도출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죄인 중에 쓸만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 쓸만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실 만한 자들을 영혼전에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리게 함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설계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함으로써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뒤늦게 신앙을 갖게 되어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자녀라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떠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평가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요? 그래요. 마음이 좋을 때, 돈도 좀 생기고 여유가 있을 땐, 그래, 하나님 좋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 신이나 어떤 신이라도 믿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땡큐죠. 라고 하다가 혹여라도 내 인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고, 건강을 잃고 막 급전직하의 위기에 몰렸을 때는 꼭 이 사람들이 발동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XX 같은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불행하도록 만드는 거냐?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본능적 속성이다. 모두 지옥행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불신자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는 구원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보좌 제일 가까이가 앉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도 그분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휘필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그 존 웨슬레 목사님, 천국 갔을까요? 물었더니 아마 천국에서는 그분을 내가 못 볼 것 같아. 왜요? 그분은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고 나는 저 말색에 앉았으면 아마 못 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의라고 합니다. 의미가 겹겹이 쌓여있다. 쉽게 말하면 복합적 의미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튼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없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발하여서 그래도 이 녀석들에게는 내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깨닫게 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나는요 이렇게 했거든요. 얼마나 자랑꾼입니까 여러분. 빌린 돈 빨리 갚아라. 모른 척. 회비 빨리 내라. 낸 척. 아이고 잠깐 잊었네요. 하는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기는커녕 내 집 앞에 차라도 주차해놓으면 당장 잡히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개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동물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이웃보다 더 먼저 사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점점 동물 천국이 되어서 인간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두려워해 봅니다. 쓸데없는 기후가 되겠지만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우리한테 왜 주셨어요? 라고 또 투덜대는 백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 가르치면 진짜 몰라서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정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건방지게 교수를 아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은근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괴롭혔던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다 돈 한 푼 딱 들고 와고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분들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 당신은 세속주의자라고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러면 세상 보면 어떻게 지키냐고 공격하려고 탁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머나 팔딱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었잖아요. 이게 귀신들이 노리는 것이지만 어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훌륭한 답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로마서 5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는 언제부터요? 율법이 있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타락과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아이가요,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이게 잘못한 것인지 아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떤 학부모 고백 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밀가루 장난치를 할 때 가장 난처하답니다. 아이 키울 때. 밀가루를 온 집안에서 드는데 이게 마치요 책꽂이 책장 속에 밀가루가 들리면 대책이 없답니다. 물로 씻으면 밀가루는 떡이 된답니다. 일일이 다 털어내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건 약과예요. 왜요?
빨간 꽃잎 사건이 가장 힘듭니다. 그게 뭡니까? 고춧가루를 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얘기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죄를 죄라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꽤 양심적이고요, 선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에 비춰보니 그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라 추하고 악한 것이었음을 이스라엘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왜 줘요? 네 모습이 어떤가를 바로 보라고 거울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거울 말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만 비추는 거울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는 호신경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거울에, 그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분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거짓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의 영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죄악이 가라는 대로, 죄악이 부는 대로 움직이고 살았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난개입니다. 무슨 바람? 죄의 바람이 든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죄 바람이 드니까 맨날 죄의 길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에도 바람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죄의 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적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자칭 선행일 뿐입니다. 그런 걸 아무리 쌓아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약 성경에 이 사실을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야곱의 꿈에 보니 하늘 문이 열리되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꿈을 꾸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야곱아, 야곱아, 네가 아무리 땅에서 사닥다리를 쌓아서 올려봐라 하늘에 닿을 수 있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하늘에 이룰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위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줘야만 네가 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적 계시가, 자력 구원이 불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주어진 수명을 살다가 쓰러질 뿐입니다.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희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원에 희망이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선한 착한 일을 좀 해봐도 구원 못 받고 돈을 많이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누어줘도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도 구원을 못 받고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희망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마.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구원을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귀에 들려진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 가스펠, 굿 뉴스 등등으로 번역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따뜻한 목소리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야,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올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답할 것까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가 돌머리인 줄 주님은 너무 창세 전부터 알고 계세요. 우리를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가 돌머리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답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구원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받는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중요한 원칙, 법칙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능력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단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영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나 사랑해? 왜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사랑하다뇨? 내 딸이니까 사랑하지. 내 딸이니까 왜 사랑해? 내 딸이니까 사랑하지. 계속 이걸 무한반복 질의응답이라 합니다. 딸인데 왜 사랑하냐고. 딸이니까 사랑한다니까. 무한반복 질의를 하니까 지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해요? 네가 내 자녀니까. 자녀니까 왜 사랑해요? 그냥 사랑한다. 자녀니까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입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한때는 원수였어요. 내가 한때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입만 열면 숨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하는 존재였어요. 정직하지 못했어요. 내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사기치는 자에 있어요. 시기와 지와 미움에 휩싸인 자에 있어요.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한국인 속담 중에 1위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게 뭔 뜻이냐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두 번째 복음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로,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전적 의미 이외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중에 복음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높은 빌딩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가진 모든 재력을 다 털어서 가난한 일을 다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이 참교회의 표지 중 하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즉, 진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개혁가들은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세기 중엽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 1517년 10월 30일 이전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약 한 70년, 80년 이 기간을 가장 악한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회사에서는 The Age of Bad Pop, 나쁜 교황의 시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고유한 교회의 임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사적인 유익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 혹은 육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교황의 자리를 누렸던 악한 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8명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혹시 아직도 가톨릭 사상을 선호하는 분들을 경고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사상인가를 한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니콜라스 5세 교황이 있습니다. 1447년부터 1455년 8년간 교황자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교황은 가장 많은 차명을 저지른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걸핏하면 마음에 안 들면 목을 잘라! 그 차명에 취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여! 화형에 취했습니다. 아주 사형 전문 교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는 바티칸 교황청을 예술작품으로 치장하는 데 돈을 다 썼습니다. 그 뒤를 이은 교황이 칼릭스투스 3세입니다. 1455년부터 1458년 3년간 교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교황이 아니라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맨날 전쟁하는, 교황복 입지 않고 전투복 입고 바티칸 교황직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들을 고위간직에 대거 기용해서 족벌 정치를 당했습니다. 교황에 대한 비판의 입을 막고자. 세 번째 폴 2세입니다.
한 7년간 근무했는데 이분은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입니다. 바로 직전 교황이 윤희계 4세인데 삼촌입니다. 삼촌 때문에 추기경이 됐고 그래서 장사꾼이 하다가 추기경대 매수해서 교황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하면 교황청에다가 아예 창녀들을 상주시키고 저녁마다 파티를 였던 교황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설마가 뭐 잡아요? 사람 잡아요. 설마가 진실을 잡아먹어요. 식스투스 4세입니다. 1471년부터 1484년까지 13년간 이 사람도 돈으로 추기경들을 매수하고 협박했고요. 조카들이 있었어요. 5명의 조카들을 전부 다 고위 관직에 앉혔고 첫째 조카는 콘스탄티노플 총대감독직에 앉혔습니다. 26살짜리 밖에 안 되는 조카를 교회, 저 동로마 교회의 최고 위직에 앉힌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세금 내라. 그러면 다 내잖아요. 부자 되는 길이죠. 그러면서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을 오늘날처럼 치장했습니다. 바로 이 시스틴 채플에 있는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인노센트 8세는 자녀들에게 막대한 부와 관직을 하세였고 심지어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고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알렉산더 6세는 이슬람 술탄의 침략에 그때 위기가 닥쳤을 때 술탄과 마쿠 금을 주고 거래를 하고 교황 자리를 지킨 인물입니다. 돈이 되는 거라면 교황청 내 옛날 골동품들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요. 자기를 음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탁 잠 부딪혀가지고 잔치 파티하는 걸 가장해 하고 독극물 타고 있는데 실수로 거꾸로 지가 그걸 마셔서 죽었어요. 그게 알렉산더 6세예요. 율리우스 2세 폭군이었어요. 율리우스는 누구 일이냐면 로마의 유명한 초대 황제 율리우스 시저를 말합니다. 그 시저 이름을 따갖고 교황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다 거룩한 이름을 성인들 이름을 따는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평생 또 전쟁터에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어요. 이탈리아 통일한다고. 이탈리아가 통일되지 못했으니까 시칠리아 섬에 가갖고 막 전쟁을 일삼고 한다. 마지막으로 레오 10세 1513년 1562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의 교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가문인 메디치가 출신입니다. 이탈리아 메디치가 그러면은 은행업을 시작한 가문으로 세계의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는 가문입니다. 억수로 부자들입니다. 재벌가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 성당 증축하고 개축한다고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공식적으로 면죄부 판매를 이 레오 14가 했습니다. 아무튼 이 악한 교황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사리 사역으로 채우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갈수록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많은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지성인들이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마을, 우리 서울의 이 정릉처럼 조용하고 작은 이 시골에 작은 신부 하나가, 사제 하나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마르틴 루터의 이 행위는 사형입니다. 잡히면 바로 화형에 처해지는 교황에 도전해요? 교황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이 간주되는 엄청난 반역 행위예요. 이 30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들고 났어요.
그 95개나 되는 사항을 교황청의 비리를 고발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로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알려지기는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당 정문에다가 붙였다고 하는데, 이제 비판가들은 당시에 그렇게 큰 종이가 대자보를 붙이면 큰 종이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서 교회당에 붙인 것이 아니라 프린트를 내가지고 학생들이 나눠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는 교황의 명령을 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썩어 빠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의 설교는 교황의 명령을 하다라는, 교황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대들이여 들으라, 이것이 설교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혹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속한다 해도 반드시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복음이 바르게 선포가 되는 것이냐를 봐야 합니다. 혹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즉시 그걸 떠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본문 말씀을 보셨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1장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분명히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가짜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십자가 달았다가 다 교회 아닙니다. 겉모습이 훌륭하고 그럴 때 보인다고 해도 다 교회가 아닙니다. 유리창에다가 무슨 요즘스러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도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코로나 같은 교회가 좋다는 것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경케 하는 나쁜 시도들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주차하기 좋고 그냥 교회 시설이 좋아가지고요. 또 설교도 합창단, 특별 합창도 너무 은혜스럽고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택했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 중에서 교회의 3대 표지가 섞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교회의 3가지 표지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니기에 좋다. 심지어 요즘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서 좋다. 신방을 안 다녀서 좋다. 내 개인적 사생활을 간섭 안 하지 않으니까 좋은 교회다. 아무리 떠들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참된 3가지 표지가 뭡니까? 바른 말씀, 성례, 권징. 그분의 그 발언 속에는 이 3가지 표지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몰라서 선택했다? 여러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부지기 수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 로마서에 있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천지 사방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 지옥 가고 앞에 심판받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는데 라고 핑계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됩니까? 오늘 5가지 정리해서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이 5가지 내용이 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야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교회는 설교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합니다. 좋은 설교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좀 합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설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도 주구장창 선포하는 것이 진짜 좋은 교회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12년 WCC 반대운동을 할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Jesus Christ is our Savior. 그렇게 구호를 들어갔다가 제가 거기다가 한 글자 빠졌습니다. 한 단어가 더 첨가해야 됩니다. 뭡니까? Only Jesus Christ.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종교 다운주의자는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단어를요, 예수는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 명사를 써가지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석가모니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을 함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때 솔라, 영어로 하면 only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따라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교에서는 니들만 진리를 갖고 있냐, 니들만 구원을 가지고 있냐, 야이 독불 장군들아, 야이 무슨 배타적인 존재들이야, 너희만 세상의 평안을 강구하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대적하고 불평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맞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예수만이 구원이고요, 우리 기독교회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눈을 똑바로 보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길이요, I'm Lord, I'm life, I'm truth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미안한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뒤통수를 그냥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 예수만이 구원의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주님의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두 가지 순종이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구원론 교리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 잘못 가르치면 이단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성경이 정언한 대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어렵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교해야 바른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날 기독교 강요 요즘 이신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직 성경만을 정언해야 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신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설교자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목적으로 임의대로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 짓자고 해놓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66권의 내용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되도록이면 연속 강해 설교하도록 목회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정해진 대로, 내가 늘 강조하죠? 순서대로 성경 한 권을, 본문을 텍스트 삼아서 그걸 설명해 주는 설교, 이것에 집중하도록 칼빈 선생은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 개인의 의도가 설교에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주제 설교, 은혜 설교, 목적 설교 하지 말고 그냥 주구장창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거나 교리를 설교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제 입술을 통하여서 강해 설교와 교리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막 굉장히 재미있던데요. 막 웃고 떠들고 막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우리도 돌아서면 까먹긴 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기억이 남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요. 그게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한 개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들었나?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복음에는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받아 먹어야 하는 대상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진리를 수긍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걸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보세요. 그러면 그가 마음을 풀고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불효자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너를 낳아준 것마다 이놈아 다 해준 거다, 이 부모는. 응? 그런데도 아버지는 삼성 무슨 이정처럼 부자도 아니고 나를 가난한 집안에 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 놈은 그냥 보쌈을 싸가지고 일단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가르쳐야죠. 먼저 사랑.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11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발 험담하지 마시고 제발 깎아내리지 마시고 서로 성도들끼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수고했다. 잘했다. 시은씨 주사 먼저 맞았어요. 잘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맞았어요. 다른 사람 안 맞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자의 원리니까. 고생했다.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에 같이 슬퍼하고. 여러분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숙한 인격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어른이든 나이가 80이 되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베이비입니다. 그건 이기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기적인 요소가 점점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뭐부터 구해요? 내 배부터 구하면 그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내 것부터 챙기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배려하세요. 희생하시고 양보하세요. 손을 부지런히 놀리세요. 내가 먼저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손이 되세요. 내가 먼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손길이 되세요. 내가 먼저 이웃 섬기는 손길이 되세요. 내가 먼저 교회당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시간 돼가고 그냥 11시 턱에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1시간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기도하고 요 방마다 이 기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옥상에도 있습니다. 옥상 계단에도 이제 깔아놨습니다. 기도할 곳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좀 제발 먼저 사랑해 보세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녀석이 한 번은 보통 8시 반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이 시작한 걸 기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일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나면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배달하면 한 7시쯤에 학교에 도착해 있어요. 새벽 4시부터 돌리고 나면. 그럼 공부 못하는 녀석이 늦게 지각하는 놈이 맨날 나 때문에 나한테 불만해요. 너는 왜 쓸데없이 학교를 일찍 오냐 이거야. 게으른 놈은 항상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너도 일찍 와라. 너 때문에 이만 맨날 선생님한테 욕도 먹는데. 제 바라고 아침 7시에 나오는 애 제 바라고. 그 바람에 욕을 얻어먹는 거야. 한다고 불평이 많아요. 지도 그럼 7시에 나오면 되죠. 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해야 하려고 생각 안 나면 그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선포가 왜 중요한 것인지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의 중요성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야 되고요. 평생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교대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퍼킨스는 소명을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일반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는 개인마다 각자 주신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 특별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일반적인 구원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는 텐미션을 지도 편달하는 특별 임무를 주셨습니다. 두손 클럽을 맡으신 분들은 두손 클럽 소명을 완수하는데 소임을 다해 주시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정 충당에 특별 소명을 가진 사람들도 부지런히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그것도 소명입니다. 주일날 점심을 맛있게 음식을 요리하는 저 소명을 주님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우리 허사모 매일 교회 최고 먼저 저 다음을 일찍 나와서 저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주방일을 하는 저 소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전정부 지사님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방역 다 합니다. 저 아름다운 손길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적어도 9시까지는 교회당 올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